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Happy Father's Day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혹은 음료로 지칭되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특별히 18장은 애가 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그 애통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정반대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구약의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7재앙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6장부터 16장까지였어요. 그 재앙이 다 지난 다음에 7째 대접의 마지막 대접,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 17장과 18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장에서 하늘 찬양대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피 우는 땅의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기뻐 찬양하는 하늘의 무리들이 또한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죠. 바벨론을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왕들과 상인들 애통해하지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감격의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심판의 사건임과 동시에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 보면 찬양의 제목이 2가지인데 그 2가지 찬양의 제목은 구원과 심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은 뒤집으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생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몇 년 더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놀라운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에서 별을 달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은 우리가 참 듣기 힘들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무엇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돌렸습니까? 구원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렸습니다. 둘째로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에 대한 찬양이었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진실로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의 연기다. 그녀의 연기죠. 이 음료로 상징되는 이 죄악된 세상이 심판받은 그 연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기처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모습이 심판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피를 흘려야 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은 김정일을, 그때는 김정일이에요, 김정은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김정일 같은 사람을 살려두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왜 김정일을 살려두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날마다 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 9절에도 하나님 하늘의 찬양이 계속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앞서서 정혼식을 했는데 오늘날의 약혼식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혼한 신랑은 결혼 전에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혼부터 결혼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결혼 날이 오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나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언제 정혼을 했는가? 언제 정혼했는가?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혼식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주님이 치르신 결혼 지참금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신부가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8절에 보면 신부의 예복으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세번역에 보면 모시오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옷이죠. 오늘날도 웨딩드레스는 하얗죠. 신부의 순결을 나타냅니다. 세마포 옷은 그 음녀가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요란한 그 옷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을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이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입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를 모두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칭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 그 흰옷을 입혀준 자들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옷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흰옷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세마포 옷을 희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입혀주신 빛나는 의의 옷을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희고 빛나게 보존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종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Everything is ready.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치되게 사양했다.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이유를 댔지만 오기 싫었습니다. 내가 오기 싫으면 그 다음에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일단 거절하기로 결정하면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신 그 큰 임금이 그러면 아무나 데려와라.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한 사람들 안 온다고 하니까 길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모든 자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내 집이 완전히 찰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라는 초청이 19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이 파더스 데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환영 파티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큰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못 받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종으로 머슴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임금이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 영화로운 옷이었다고 합니다. 귀중한 옷을 하사했습니다. 가락지는 반지는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옛날에 도장이 없을 때 이 반지로 도장을 대신했습니다. 가락지를 탕자에게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머슴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아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집에 돌아온 탕자를 당당한 아들로 맞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에 내어놓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줬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기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탕자의 형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명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았고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탕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이것이 정말 언페어합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맏아들의 말에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시키는 거 다 잘했고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다가 다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한 것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막 아귀할 때 누구 말이 옳은가, 막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그거에 주의를 집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저런 마음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유일한 집단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하는데 정죄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동생 탕자를 옳은 말로 정죄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형은 동생에게 율법과 행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고 아버지의 뜻에 정반대로 지금 거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 자기의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정죄하던 그의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기의와 정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큰 기쁨으로 환영하시는데 우리는 차가운 정죄의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정죄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차가운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행위의 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온 창자로 다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마다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나 행위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환영해 주십니다. 목을 껴안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제일 좋은 음식을 주시고 신을 신기시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백마를 탄 승리자, 면류관을 쓴 왕중의 왕, 검으로 만국을 치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모든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영어로 보면 faithful and true, the faithful and the true,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충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롭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